참 예수님, 오늘은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다 알 겁니다. 그죠? 물론 금방 죽은 사람이라면 헷갈리겠지만, 그래서 의사의 진단과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죽어서 3년 지난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구분하라. 이거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알려면 자극을 줘보면 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을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반응을 하겠죠. 흔히 의사들이 쓰는 방법은 이제 프레쉬로 눈을 비춰보면 우리가 딴 건 다 속일 수 있어도 동공이 축소되고 확대되는 건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간호사들은 흔히 손가락을 코에다 갖다 대기도 하죠. 숨 쉬나 안 쉬나 보려고요. 그렇다면 이제 죽은 육체나 산 육체의 구분법을 알아봤습니다. 죽은 영혼과 살아있는 영혼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심도가 깊어집니다. 육체의 경우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실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에게 소위 말해서 영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 그가 반응을 한다면 살아있는 영혼을 지닌 이가 될 것이고, 반응이 없다면 죽어있는 영혼이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자극이라는 것은 구원의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로의 초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이해하니 한 걸음 더 나올래? 라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 실행하는 그 자극을 말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죽어있는 믿음, 오늘의 우리의 주제죠. 죽어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떤 종류의 실천으로 드러내지 않는 채 그냥 껍데기로만 믿는다 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나는 성당 안 댕기도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하고 내 친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느님께서 교회를 왜 만드셨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왜 불렀는지를 싹 다 거부하면서 자기 개인의 신앙을 뒤쫓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없죠,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니니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바를 실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죽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은 현세적으로, 이제 죽은 영혼이 담겨있는 곳은 어딜까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산 영혼을 지닐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영혼을 지니고 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재미난 거죠. 물론 육체를 벗어던지고 나면 산 영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에는 재밌게도 우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 육체 속에 누군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고 있고, 살아있는 영혼을 지니고 있고, 누군가는 죽어있는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죽었는데 몸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영혼을 지니는 그 살아있는 영혼을 자신의 육체에 담아 자신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영혼을 생생히 내비치고 사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은, 죽어있는 영혼은 움직이지 않는가? 죽어있는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가?
몸도 같이 죽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재밌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이라도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갈구하기 위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권력욕이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영혼은 극도로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막 뛰어다니는데 영혼은 생기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죽어있는 영혼은 어떤 데 죽어있는 것인가? 영혼의 자극이라고 했죠. 신앙을 북돋우기 위해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따라서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도 유념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은 영혼을 지닌 사람은 성당을 안 나오느냐? 얼마든지 성당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앞서 얘기한 전혀 다른 목적들을 충만하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것이고, 성당의 본래 목적,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모든 활동이 믿음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레지오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계모임이나 다를 바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의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성당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레지오의 본질이 갈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성모님이 뭘 바랄까요? 레지오를 통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그 다양한 실행 방법을 레지오를 통해서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레지오 단원이 있다고 쳐봐요. 미사는 안 나오고 레지오는 합니다. 아니, 레지오를 한다고 미사를 빠집니다. 이 무슨 정신 나간 짓이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차라리 레지오를 안 해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레지오가 싹 사라진다고 해서 성모님이 섭섭해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왜? 이런 경우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재하는 레지오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간혹 눈에 띄죠. 이 사람들은 레지오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 미사는 그냥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인 걸로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 레지오의 모임 속에 들어가면서 그 구성원들에게 내가 팔고 있는 다단계 상품을 팔기 위해서 엄청 열심한 것처럼 내비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초정 같은 곳에서는 적용 안 되는 일이겠지만, 제가 있던 범어성당 같은 곳에서는 그 주변에 판사, 변호사, 의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친교를 위해서 그들이 모여있는 레지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맥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사업을 딱 구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원을 딱 받아가지고 하면 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세상 욕심이 가득한 채로 레지오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차 조회는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해버리고 2차 조회에 본질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는 술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악습이 더 가중되는 거죠. 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고 팽팽팽팽팽팽 돌아가는 본당이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어떤 건축 일을 하는 사목 임원이 이 본당의 프로젝트를 하나 딱 수주를 해가지고 자신의 그런 커미션을 딱 노리면서 우리 본당이 지금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억지로,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고 의도치도 않는 어떤 일을
억지로 몰아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본당의 재정을 쏟아붓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실리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 같은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신앙의 환경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지 진정 믿음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바벨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그죠? 하늘나라 올라가려고. 그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야, 우리도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야, 벽돌 꼽아온나? 탑 쌓자. 그걸 열심히 쌓다 보면 우리가 하느님 근처에 가닿을 수 있을 거다. 하다가 팍싹 망가져졌죠.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은 열심해 보이는 외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실천은 하느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가에 깨어있고 눈을 떠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매가 성당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막 성당에서 뭐도 맡고 해가지고 막 문어발처럼 자기의 역량을 막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자신이 이 성소에 본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남편과 자녀들을 소홀히 하고 집안 살림을 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실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으로 돌아가라. 네가 그곳의 심장이어야 한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돌보렴. 하지만 이 자매는 자기 스스로의 환상과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나처럼 열심한 사람이 없다. 나야말로 신앙의 자녀다.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꿈에 뭐를 봤니? 요즘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자꾸 꿈에 보인다느니 이런 헛소리를 찍찍 하면서 마치 자신이 영성적으로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드는 거죠.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깨어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